가라 모세. 싫습니다. 죽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옛날에 김수희 씨가 불렀던 노래 제목 가사인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담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7년, 8년 동안 새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새 교회에서, 새 목사님 밑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들을, 또 공동체를 저한테 허락하셔서 제가 훈련받고 또 준비하고 그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저 목사님, 저런 점은 진짜 너무 훌륭하다, 정말 꼭 배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파지티브한 면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 목사님 왜 저러실까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거티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다 훈련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 한 목사님은 굉장히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네, 정말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제가 그 3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단 한 번도 뭐 이렇게 아닌데요, 뭐 싫습니다, 그게 안 되겠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냥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걸 어떻게 하나 막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신학교에 살고 있을 때인데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이야기를, 제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 안에서 받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방문을 딱 열고 들어왔다가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는 거를 이렇게 딱 보고는 통화 중이가 이렇게 나갔죠. 제가 통화를 다 마치고 밖으로 이제 딱 나가서 아내 얼굴을 보니까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있는 표정. 네. 너무 불쌍하다 이런 표정도 있고, 너무 애처롭다 이런 표정도 있고, 좀 한심하다 이런 표정도 있고, 아무튼 약간 화가 난 것도 같고, 아무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저를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보, 당신이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고 내 남편이고 우리 아이들의 아빠고,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왜 전화를 무릎 꿇고 받아? 제가 너무 그분의 전화를 받으면 언제나 무릎을 꿇고 받았던 거예요. 저도 몰랐던 거예요. 너무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시고 너무 무서운 분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예.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인데, 아무리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 그렇긴 하지만 인간인데, 인간 보스인데, 그분 앞에서도 저는 싫습니다, 또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 좀 곤란합니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뒤로 가서 그냥 가슴을 쥐어짜면서 고민은 할지언정 그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랬어요. 그게 다 훈련 과정이었고, 여러분 이 업계에서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전도사에게 시키면 된다. 그만큼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시키면 하는 겁니다. 그게 다 훈련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도 400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싫습니다, 안 갑니다, 난 못합니다. 야, 보통이 아니, 우리 모세 보통이 아닙니다.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자, 오늘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 되어질 일들, 이게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라, 이렇게 딱 가라 모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라 모세가 또 불안해하고 염려할까 봐 되어질 일들을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경고도 하세요. 하지만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너의 말을 듣지 않을 텐데 걱정하지 마. 그것도 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팔을 펴셔서 바로와 그 애굽에 징벌을 하실 것이고 그제서야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백성들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 너희 백성들이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온갖 은금 패물들을 너에게 다 바리바리 쌓아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큰 부자가 돼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 보여주십니다. 되어질 일들. 자, 그런데 우리 모세 세 번째 반대를 합니다. 자, 이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게 왜 세 번째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이미 모세가 두 번이나 반대를 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3장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합니까? 하고 벌써 한 번 뻗당겼어요. 네. 그리고 3장 12절에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당신이 누구라고 할까요? 예,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텐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벌써 또 한 번 반대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이름도 주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되어질 일들을 쫙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째 반대를 합니다. 저들이 나를 사기꾼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난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도 안 믿을 겁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나를 사기꾼, 협작꾼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또 이게 뭐냐면 결국은 난 못 갑니다. 안 합니다. 이거예요.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18절에. 그리고 네가 그렇게 염려하면 내가 세 가지 사인을 주마.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랬다가 그걸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두 번째 사인은 뭐냐면 네 손을 가슴 안에 넣어라. 그것들 넣었다가 빼보니까 문둥병이 났어요. 나병이 났어요. 그랬다가 다시 넣었다가 빼보니까 이번에 말끔히 고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인을 주셨죠. 이제 세 번째, 이런 이적을 행하는데도 저들이 믿지 않는다? 그럼 나일강 물을 터다가 땅에다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기적적인 사인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훼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선지자 맞다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뱀, 여러분 이 지금 보시는 거 애굽 왕관에 이렇게 휘장이 코브라 휘장이 있습니다. 이게 유리어스, 학자들은 유리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왕관인데 저 오른편에 이게 코브라예요. 이게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는 바로 그 왕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코브라가요 이집트의 수호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신이에요. 이게 왕관에 있다라는 건 이 수호신 여신을 기리는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코브라가 뱀 가운데서도 독성이 가장 강한데 물리면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의 권위 앞에서 함부로 까불었다간 바로 죽는다 이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게 왜 하나님의 사인이 그 어떤 메시지가 있냐 하면 나중에 7장에 가보면 바로 앞에서 그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딱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근데 바로는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어. 자기 술사들 불러다가 술사들도 역시 뱀으로 바꿔요. 그 지팡이를.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지팡이 그 뱀이 나머지 뱀들을 싹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비록 애굽의 왕의 권위가 이렇게 맹독성 코브라처럼 위용을 떨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다 잡아먹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나병이 됐다가 다시 고쳐지는 그런 사인을 주시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겼어요. 다 신교사예요. 그 애굽의 문헌 가운데 Book of the Dead라는 게 있습니다. 망자의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 한 권만 봐도 거기에 500개의 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회는
그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막 제사 지내고 뭐 불고 뭐 주술하고 의례하고 뭐 이런 사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온갖 신들을 섬기면서 애굽이 난리를 치는데 봐라,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거둬가고, 그리고 병이 나고 병이 낫고, 이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사실은 주관하시는 분은 너희 그 뭐 몇백 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끝으로 나일강, 여러분 이 나일강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주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하피라는 신이 나일강의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아주 정성 들여 섬겼던 신입니다. 여러분 관찰력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은 그림에 보면 여인들처럼 젖가슴이 있습니다. 그런데 턱수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은 말하자면 남성과 여성을 겸하고 있는 자웅동체입니다. 그만큼 나일강의 신은 남성적인 아주 위용도 있고 여성적인 포근함, 이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이 애굽 신들 가운데도 아주 그냥 엄청나게 높은 신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애굽의 생명줄이에요. 이 나일강 하류 델타 삼각주 유역에 이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는데 1년에 무려 30피트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충족토를 밖으로 다 범람을 시켜요. 그 상류부터 몰고 온, 그게 아주 기름진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일강 하류 유역에는 그냥 뭐 갖다 심기만 하면 막 그냥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거기가 그렇게 식물이 잘 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또 어류, 그 어류를 잡아먹는 조류, 각종 들짐승들,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다 먹거리예요. 예, 먹방 찍으려면 나일강 하류로 가면 돼요. 자, 그러니 이런 모든 애굽의 풍요가 다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 물을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걸 프리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이 하피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생명으로 여기는 게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냥 죽음으로 변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모세 웬만하면 알겠습니다. 정이 그러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럴 만도 한데 네 번째 또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는 I have heavy lips and tongue. 나는 입술과 혀가 아주 무겁다. 그러니까 뻣뻣하다. 잘 못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자기가 뭐 말더듬 이런 언어장애가 있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표현력과 수사력과 웅변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이 돼서 애굽말을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인지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excuse예요. 왜? 이후에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말만 잘합니다. 아주 청산유수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뭐 못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한 설교에서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더라. 언행이 아주 탁월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이거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난 못합니다. 난 하기 싫습니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입술, 너의 귀, 너희 인간들의 손과 발,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누구냐? 내가 창조하지 않았냐? 창조자인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아노키 에하이의 임피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I will be with your lips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기에 에하이에라는 말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하이에 에하이에 아쉘 에하이에가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리고 I am 그런 뜻이고 I was with you, I am with you, I will be with you 이 모든 뜻을 다 나타낸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I will be with your lips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이 그러시면 제가 가지고 이럴 만한데 야 우리 모세 보십시오. 이제 5번째 반대를 합니다. 그 제목을 제가 그러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4장 15절 13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여기에요. 제가 그러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면 아니 주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번역을 좀 동떨어지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개역 성경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신하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굉장히 겸손하게 간곡하게 청하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Oh Lord, please send someone else to do it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수십 가지 되는 영어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이거 명백하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구절이요 굉장히 히브리어 문법이 번역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 신텍스 문장 구조도 그렇고요 문법도 그렇고 이거 아주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난해 구절입니다. 그냥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제일 문맥상 여기서는 이제 5번째 얘기가 끝나고 이제 가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오 주여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한 거지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지가 않아요. 알렉 모티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와 문법이나 문장 구조나 이런 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 성경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bake what you want to bake and boil what you want to boil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만나를 안식일 전날까지는 얼마든지 걷어들이고 그날 삶든지 굽든지 요리를 다 해놔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날에는 일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에 모세가 쓴 말이 지금 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한 말과 문법이나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16장에 있는 23절의 이 구절이 뭐냐면요. 의역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6째 날까지는 만나를 걷어들이고 삶고 싶으면 삶고 굽고 싶으면 굽고 지지고 싶으면 지지고 볶고 싶으면 볶고 do whatever you wanna do. 하지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보내시든지 말든지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멋대로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갑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나한테 책임 추궁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예요. Do whatever you want to do. 이거는 주의 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막 가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갑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 그가 널 맞으러 벌써 나왔다. 그리고 그가 널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15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까 한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시는데 내가 너와 네 형 아론의 입에 함께 있겠다.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구절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깨어진 모세를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거부를 할까요? 아니, 사람끼리도 초면에 만나면 신뢰를 해서는 안 되는 법인데 하나님을 초면에 만났는데, 더군다나 400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그거 적당히 좀 제가 어떻게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지. 저는 인간 보스인 목사님 앞에서도 너무 두려워서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고민을 할지라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텐데 이 모세 장난이 아니에요. 5번이나 반대를 하고 마지막 5번째가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이게 아니에요. 그러시든지 말든지 거의 이 정도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존경, 경외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거보다 모세를 더 짓누르고 있었던 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뭐냐 하면 그 옛날 자기가 의분에 떨쳐 일어나서 한 방에 애굽인을 쳐 죽일 만큼 내 백성을 구하리라, 도우리라 이래가면서 자기가 떨쳐 일어났는데, 아니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동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너 어제 한 것처럼 나도 쳐 죽일 거야. 여러분, 그 거절감, 그 배신감, 이게 4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모세는 애굽의 공권력, 바로의 서슬시퍼런 그런 어떤 권위, 이거에 대한 원망이나 두려움보다 자기 동족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거에 대한 배신감, 거절감, 원한, 이게 훨씬 더 컸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모세를 찾던 애굽의 왕은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건 고대 사회의 아주 스탠다드 프로시저인데요. 자기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라도 그때 당시에 왕이 몇 년 지나서 죽잖아요. 그럼 요즘 컴퓨터 그 용어로 치면 리부트가 돼요. 모든 죄가 사면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잡지 않아요. 그게 모든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모세 얼마든지 자기가 나고 자랐던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 동족이 꼴도 보기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를 이야기를 읽을 때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모세가 아주 훌륭하고 그런 좋은 점들이 많은데 딱 하나, 성질이 좀 나빠. 아주 템퍼가 있어, 혈기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그거를 쫙 다스리시고 이제 충분히 성화가 됐으니 너 이제 내 일을 하려무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 모세 엄청난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5번이나 난 못해요. 마지막엔 그러시든지 말든지. 이게 성화된 사람의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여러분, 이 커미션을 받는 이 순간에도 의인이라서 받은 게 아닙니다. 성화돼서 받은 게 아니에요. 훌륭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능가할 만큼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고 아직도 원망과 분노와 판단과 정죄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깨어진 병든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점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모세보다도 더 깨어진 존재예요. 더 죄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던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Wounded Healer, 그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책에서 아주 메모러블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는 치유하는 공동체인데, 이는 상처가 아물고 고통이 경감되어서가 아니라 그 상처와 고통이 새로운 비전을 열어보이는 통로와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가 힐링 커뮤니티인 건 와서 힐링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힐링되지 않아요. 우리가 힐링이 된 존재면 우리가 왜 불완전한 존재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나우엔이 말하기를 교회가 힐링 공동체인 건 나의 상처가 통로와 계기가 돼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깊은 컴패션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비전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한 전환의 발상이에요.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히 힐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상처받고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 그 상처를 가지고 내 백성들을 돌봐라.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히브리 족속이 유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유배자의 아픔을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네가 가서 저들을 치유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가 해결되지 못해서 자꾸 이런 행동을 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나에게도 사실은 나도 상처투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처, 깨어짐, 그 아픔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 상처가 아물고 회복된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보다는 그 상처를 새로운 통로로, 비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간의 반항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끝간대를 모르는 모세의 반항.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전에 모세가 5번이나 반항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잘 눈여겨보시기 어려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5번째 반항은 거의 하나님 앞에 대드는 수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랬을까? 이 모세는 정말 이 반항도 거절도 이 정도가 있지. 더군다나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자세히 봐야 될 건 이게 왜 이 5번이나 반항하고 더군다나 마지막엔 그러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무례하게, 정말 무례하고 몰상식하게 반항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됐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걸 기록한 사람이 당사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웬만하면 이때 내가 좀 너무했나? 그냥 한두 번만 쓰고 그 다음엔 예,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좀 좋게 표현하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했어요, 저는. 더군다나 당사자가.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깨달음이 이겁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모세가 5번이나 반항을 했기 때문에, 이토록 무례하게, 이토록 정말 극렬하게 반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 없이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라는 걸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항하는 모세를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잘 보세요.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야훼라는 누구에게도 내어준 적 없는 이름을 내어주는 게 얼마나 vulnerable한 일인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름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되어질 일들을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적적인 사인을 3가지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진노 가운데에서도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고 아론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입술에 함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 애절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물 날 정도로 애절합니다. 그 하나님이 웬만하면 이런 허접스러운 놈 하고 차버릴 만도 한데 끝까지 바짓가랑이 잡고 물고 늘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반항과 함께 그 반항 때문에 더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여러분 오늘 이게 제가 이 14절 오늘 이거 하나 딱 마음에 품고 가시면 오늘 설교 다 거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는 별로 의심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노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여러분 이 절을 이끌고 있는 앞에 있는 이 절을 이끌고 있는 히브리어 그 접속사가요 순접이나 평서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양보 구절이라는 거 배우셨죠? although, even though 이런 거 비록 일지라도 그 접속사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접속사가 창세기 42장 8절에 쓰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시작. 보세요. 똑같은 접속사가 쓰였는데 although Joseph recognized his brothers.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접속사가 14절, 저 4장 14절에도 쓰인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 성경은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도 그렇고 이 접속사를 무시하고 평서문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약간 인과관계가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전혀 히브리어 구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과관계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으니 모세가 죽어야 정상이죠. 아니면 최소한 벌을 받아야 정상이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실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있지 않냐 하고 아론을 공급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오늘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서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루시는 모든 과정, 특별히 마지막 구절이 저는 뭘 말씀하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축소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를 돌로 치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우물에 쳐박고 돌팔매질하고 침뱉고 아무리 가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재차 3차 베풀어 주셔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배도 보내시고 종살이도 하게 하시고 별하별 방법으로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제발 나에게 오늘 모세에게 한 것처럼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이스라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이스라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진노하시지만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아들을 공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진노는 아들에게 다 갖다 쏟아부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우리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세의 반항 때문에 더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이 십자가가 우리 인류의 반항 때문에 더욱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프레드릭 빌헬름 샬링이라는 그 독일의 19세기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본질은 오직 그와 반대되는 것에 나타난다. 사랑은 오직 미움에서, 통일성은 다툼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느껴지세요?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불후의 명저에서 하나님은 오직 그와 반대되는 것에서 무신성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으로 계시된다. 그의 은혜는 오직 죄인들에게서 나타난다. 그의 의로우심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과 권리가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며 그의 은혜의 선택은 저주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을 창조하신 분은 아닙니다. 죄악은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용납하고 계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 죄악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 긍휼,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반항 때문에 여실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깨어진 존재들이에요. 거기에다가 황소고집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음란함도 있고 온갖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과 능력은 바로 이런 처연한 저와 여러분의 실존 속에, 이 실상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끝으로 히포의 어거스틴이, 5세기 히포의 어거스틴이 한 위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며 오늘의 모든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장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선함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붙들어서 아무리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지라도, 아니 이것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그 은혜에 붙들림 바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래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